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를 하게 되는데 주례를 할 때 꼭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혼인 서약이란 부분입니다. 저는 이 혼인 서약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이 서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 남편으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과 성실한 아내가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지금 서약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에 손을 얹게 한 후에 제가 서약에 따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었고 자신들의 결단과 서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과 묻 증인들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서약이 단순한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서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혼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증인 앞에서 거룩한 결혼 서약을 하였기에 나는 이제 누구누구 군과 누구누구 양이 지금으로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단어가 있으니 반복되는 그 단어는 바로 서약이란 단어입니다. 약속이란 단어입니다. 결혼식에서의 서약이란 것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서약한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스스로의 책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서약,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사랑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몹시도 안타깝습니다. 서로에게 향한 결혼 서약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전에 결혼 서약이 바쁜 도시의 소음으로 사라져버리는 형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각을 뜨고 두 조각을 낸 후에 길을 내지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쪼개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자신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첫 주간인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째 대자에다가 이말림자, 마디절자를 사용하지요.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는 말을 갖지요. 이것은 원래 오심, 도착이란 뜻으로 라틴어의 에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림절이란 말은 주님의 도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란 말 속에는 주님께서 곧 도착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 너희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룩한 약속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 대림절에 대한 갈망을 펼쳐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문화와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소망에 대한 속상임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후에 올 복음의 전조가 되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담겨졌습니다. 최초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줄 분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은 거룩한 약속의 성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거룩한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0장 말씀도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죄의 회개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함께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의 뇌우침만으로 회개가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의 뇌우침이 우리의 참된 회개로 들어간다?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또다시 죄악의 길을 들어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서를 완성하게 되고 그 서약서 앞에 자신들이 직접 사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약속을 하겠습니다라고 임봉,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기초로 삼겠다라는 결단의 서명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84면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한 사람들이 84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들을 동참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의 결단 속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약서에 자필 서명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대표들이 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한 약속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기록되고 남을 회개의 기록을 고스란히 자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존의 관습과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거룩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먼저 서명을 한 것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겠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유다 공동체가 처음으로 맹세한 항목은 자녀들을 이 땅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것을 염려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들과 섞이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방의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약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명 날인한 것은 31절에 등장하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담감하리라 하였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곡물들을 사고 팔았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생산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윤택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습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도 생산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원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바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씁니다. 중지한다, 멈춘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들은 생산성의 우상을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6일 동안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제는 그쳐라라는 것들입니다. 이 전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쌓으려는 생산의 공장을 이제 잠깐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우상성을 멈추겠습니다. 생산의 우상성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를 지키겠습니다. 선언하면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한 내용은 성전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란 말을 합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해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입니다. 억지로 헌금을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라.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물이나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린 헌금의 액수가 32절 말씀에 보니까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액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금액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각 사람들에게 성전세로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반 세겔 2분의 1을 드리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분의 1은 드리지 못하고 3분의 1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당시 포로 귀환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이 명시할 만큼,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고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33절 말미에 보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성전세를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집안별로 제사에 필요한 땔감을 제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첫 열매와 자녀들의 맏아들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도 모든 자녀도 가축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은 11조의 정신 또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단순한 물질적인 기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였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유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조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고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미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을 허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 그 이상의 의미를 그들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을 유지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중단함이 없도록 이 성전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성전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 모두가 다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단순한 건물과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소망이 중요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헌신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책임지려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북부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품은 적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향해서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해?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왜 나보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내가 감당할 헌신,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청주 북북교회가 북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값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친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와 같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핏값을 흘린 결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순교자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계속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 교회에서는 왜 저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말로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 촛불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촛불 속에는 너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룩한 약속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약속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거룩한 약속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생산성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꼭 주일 성수에 힘쓰는 삶을 살겠노라고 서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노라고 사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약속을 단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어둠의 모든 그림자는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초의 밝혀짐처럼 세상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대림절 끝자락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을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낼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